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에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묵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빙상섭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요양원을 다니고 각 가정별로 이제 다니면서 봉송체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한국에서는 조금 좀 덜 했었는데 여기서는 문득 더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저분들은 정말 어려울 때 여기 와서 참 고생 많이 하시다가 늙음하게 병들어서 이렇게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왠지 더 측은해 보이고 안쓰러웠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에서는 그래도 많이 이제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병들면 가족들이 함께 가족에서 모시면서 늘 왔다 갔다 얼굴 보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창기에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영어도 짧고 돈도 많이 못 갖고 들어오고 우리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00불밖에 못 갖고 들어왔다고 그 정도로 요즘이야 좀 다르지만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제가 보기에서 그런가 오늘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참 그래서 조금 더 웃어드리려고 하고 손도 잡아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더 자주 전화해야 되겠다.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오빠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전화 더 자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우리 옛날 한국처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함께 사는 게 참 행복하고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조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안쓰럽고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연중 제3주일 4주일 때 루카복음에서 읽었던 내용이 오늘 마르코복음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자렛에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기억나시죠? 주일 강론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그 자신들의 세속적인 어떤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시각이 있냐면 저거 목수고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 아들이고 형제는 누구고 뭐 이런 아주 인간적인 생각만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 근데 못마땅히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좀 이상하죠? 못마땅히 했다고. 배가 아파서 그런지 예수님이 잘 된 게 배가 아파서 그런 건지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엔 우리 고향에서도 위대한 예언자가 나왔다고 해서 좋아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못마땅히 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제 잘 돼서 배 아픈 사람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은. 그러면서 몇몇 병자 몇 사람밖에는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쳐주지 못했다고. 사실 어제 복음을 보게 되면 어제는 사실 주님 복음 축일이라 다른 복음 내용을 읽었지만 원래 연중 오늘 4주간 수요일이죠. 원래 화요일 복음 내용, 요 앞에 내용은 뭐냐면 그런 장면과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이 병을 낫게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떤 구세주로서의 어떤 그런 위대한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그 대상, 믿음의 대상이, 그러니까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오늘 복음은 이야기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며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낫게 해달라고. 믿고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더라도 믿음이 동반된 요청이 없으면 예수님은 은총을 베풀려도 베풀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저는 열심히 해요. 하는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아예 믿음도 없고 요청도 하지 않는 것. 그냥 알아서 대련히,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느님께 믿음을 갖고 요청을 해야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뻘로 뭘 이렇게 그냥 된다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요청한다는 얘기는 바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절실한 믿음을 갖고 절실하게 요청할 때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복음에서 다시 한번 잘 일깨워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느님께 요청했을 때 하느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간절함이, 이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요. 이 기도의 문제는 내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절함이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사실 오늘 봉성체를 하면서도 한 분을 통해서 느낀 거지만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직지근하게 했던 거예요. 뭐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 사실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기가 아프니까 간절해지더라는 거죠. 간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가 잘 안 들어준다. 이것은 뭐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 정말 간절함. 믿음을 갖고 간절한 믿음을 통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현세의 삶 안에서는 간절한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도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기도를 좀 바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간절해서 기도해서 들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딱 들어줬으면 됐다! 그리고 이제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가 되게 됐을 때 감사합니다 해야 기분이 좋죠. 누구한테 뭘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의 기분 좋잖아요. 하느님한테 감사의 기도 바치는 거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 그만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청원 기도만 하고 감사의 기도나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는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인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조금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물론 청원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의 기도도 찬미의 기도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균형 잡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오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내일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의로운 사람들이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이여, 기쁨의 환성을 올리십시오. 까닭이 있기에 생기는 기쁨인가요? 까닭이 없음에도 생기는 기쁨인가요?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성모 승천 대축일 영세 예비 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2016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영세를 받게 되는 영세 예비 신자 교리 교육이 2월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세를 권하고 싶은 분이나 이웃들을 초대하시어 6개월의 교리 과정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과정은 매주일 오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수요 과정은 2월 17일부터 오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시작됩니다. 교리를 새로 배우시기를 원하는 신자와 배우자가 영세를 받지 않은 교우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당 사무실 847-699-6334 또는 선교분과 773-255-1396입니다. 성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예비자 교리반 모집 안내입니다. 예비신자 3명 이상만 되면 4월 첫째 주부터 예비자 교리가 시작됩니다. 일시는 매주일 오전 9시 또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당 사무실 630-250-0576입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과정 안내입니다. 성서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톨릭 성서 생활 운동인 성서 모임 과정을 안내합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은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단계적으로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그리고 이사야 복음을 수강하게 됩니다. 성서 모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선포한다는 정신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모임입니다. 모집반은 형제님 팀 3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이며, 자매님 팀은 3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문의 및 신청은 성당 사무실 847-699-6334입니다. 백단 기도회 안내입니다. 사순시기를 지내며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요청하신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의 회개와 각자 개인 지향을 위하여 모든 신자분들을 백단 기도에 초대합니다. 일시는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성정화상 성당 소성당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신앙과 관련해서 던진 질문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성껏 준 답변들과 함께 오는 3월 1일 책으로 출판됩니다. 예수의 잡지 라 치빌타 카톨리카의 편집장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는 지난 1월 28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예수의 로욜라 출판사를 통하여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파다로 신부는 지난해 5월 교황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고 이후 전 세계 26개국 6세부터 13세 어린이 259명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8월에는 그중 30개의 질문을 추려 교황에게 읽어주고 구술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 교황의 답변을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과 함께 책으로 펴내기로 했습니다. 스파다로 신부는 교황은 어린이들의 질문을 받고 이를 매우 진지하게 고심했고 솔직하고 분명하게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황은 창조 전에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지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특히 교황은 9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가정대회 즉석 강연에서 이 질문과 자신의 답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한 어린이가 제게 무척 어려운 질문을 했다면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질문에는 예수, 전쟁, 평화, 천국 등에 대한 것과 교황에 대한 사적인 궁금증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어릴 적 꿈에 대한 질문에는 동네의 푸줏간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면서 그의 앞치마에는 항상 고기를 팔고 받은 지폐가 수북히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2월 말경 질문을 한 어린이들 중 10명을 교황청으로 초청해 만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가톨릭 성가 119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가시니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십니요 인간의 창조주가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 그 양풀에 매달리셨도다. 유일한 우리 희망 십자가 나무요 순환절 그 신은혜 착한 이들에게 죄인의 다과함을 씻어주시오며
카톨릭 교리. 고해 성사가 죄의 용서뿐 아니라 치유의 은총을 주는 성사라면 고해 성사의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해 성사는 세례 후에 범한 죄를 용서받아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그리스도의 품위를 갖게 합니다. 우리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벌의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어 영원한 벌을 자초했지만 하느님은 화해의 성사인 고해 성사로 죄와 책벌을 면해 주십니다. 또 고해 성사는 죄로 인해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하느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죽음의 구렁에서 우리를 헤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써 생명의 은총을 잃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끊어져서 공로도 잃게 되지만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공로도 되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불안감으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주고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또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해주고 선으로 이끌어주며 완덕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많은 성인들은 성인이 되는 첩경을 고해 성사를 잘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사를 세워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사를 받고 자신의 쇄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고해 성사의 예식을 잘 몰라서 고해소에 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해 성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해준 고해 성사 예식에 따라 고백을 해야 하지만 너무 형식에만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고해 성사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제의 사죄경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해 예식을 잘 모르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침착한 마음으로 성사를 잘 준비하고 사제의 도움을 받아 성사를 받으면 됩니다. 특히 노인들이나 오랜 냉담 후에 고해 성사를 받으려는 신자는 고해 성사 예식을 잘 모르더라도 고해 사제가 이해하실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유정률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유정률 베드로는 평양 대동군 율리면 다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고아가 되자 집신을 만들어 팔면서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1864년 무렵 유정률 베드로는 천주교를 알게 되자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조선교구 4대 주교님이셨던 베르네 주교님에게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후 고향에 돌아와 지난날 방탕하고 난폭했던 생활을 반성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집신끈으로 자신의 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때로는 피를 흘려가며 극기와 인내를 보였고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그의 아내도 큰 감화를 받아 천주교에 입교했다고 합니다. 1866년 2월 16일 유정률 베드로가 설날 친척들에게 세배를 드리며 마치 자신의 순교를 예감한 듯 안녕히들 계십시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날 저녁 이웃마을 고둔리 공소에서 교우들과 함께 성경을 낭독하다가 집주인 정 빈첸시오 회장과 우세영 등 5명의 교우와 함께 체포되어 평양 감령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100여 명의 교우와 함께 문초를 받았는데요. 혹형과 고문으로 대부분 배교했지만 유정률 베드로는 홀로 굳건히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감사 정지용은 배교한 100여 명에게 그를 3대씩 때리게 하여 체포된 다음 날인 2월 17일 300여 대의 매를 맞으면서 장하치명, 즉
곤장을 맞고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짐을 하여 천상 기쁨을 1000배로 받는 순교의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성 유정률 베드로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유정률 베드로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우리나라 북녘교회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비의 기적. 주님, 당신 자비의 기적은 새 생명을 주셨고, 당신 영광은 당신 자비에 의탁하는 겸손한 이들을 용서하심에서 드러납니다. 은총이 더욱 불어나 제가 받은 은총이 저를 성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가장 큰 죄인을 가장 큰 성인으로, 가장 훌륭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소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